나라 이게 타락이죠. 그죠? 타락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그럼 꼭 여기서 이제 반동이 나와요. 반동이. 그래서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게 뭐죠? 죄악 가운데 빠지는 타락한 백성들이 또 절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걸 잘라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체를 다 이렇게 안으신다는 거죠. 두루 이렇게. 자, 노아의 홍수도 이 타락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고, 그죠? 노아의 홍수. 자,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이걸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회복시켜 준 것에서 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현대 바벨탑이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 바벨탑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이 바벨탑은 세운 목적이 뭐죠? 이유가? 인간이 높아지는 욕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높아지는 욕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 살게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갖는 이 바벨탑의 얘기들이요, 어디로 손대겠습니까? 지금 이 바벨탑이 문화는요, 그 당시 문화는 최고의 문화입니다. 흙 대신에 뭘 하죠? 흙을 구워서 돌로 만들잖아요. 그죠? 예. 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할 평지에 지금 그 그림을 잘 그려놓은 건데 이런 모습으로 해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최고의 문명을 어디다가 관계를 맺을까요? 지금 만든 게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뭐 기계지 않나요? 근데 인간들이 가장 어디다가 손을 대고 싶을까요? 예? 생명. 예, 인간 복제를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자의 이제 난자가 있는데,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야 생명이 되잖아요. 배아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난자에 있는 핵을 빼내고 내 몸에 있는 체세포를 그 핵을 축출해가지고 그 속에 넣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배양을 해가지고 분열을 시켜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것처럼 전기 충격을 주면은 그러한 배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넣느냐? 대립모인 여인의 자궁에 이식하면은 그것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생명이 배아가 됐으니까. 태어나면 누가 태어날까요? 인간 복제가 있는 거예요. 체세포니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미 2013년도에 이걸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비디오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목사님? 네. 예?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것과 같은 이 체세포 핵이식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이강원 특파원입니다.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지 17년 만에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과학대학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팀은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의 핵을 이용해 6개의 복제 배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 전문지 셀이 발표했습니다. 미탈리포프 박사는 채취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 1명과 태아에서 채취한 피부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부세포가 주입된 난자에 전기 충격을 가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처럼 수정이 이루어져
세포 분열을 하게 했습니다. 이를 배반포 단계까지 키운 다음 배아줄기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아줄기세포주는 근육, 신경 등의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질병치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연구팀의 각오이지만 복제 배아를 대리모일 자궁에 이식하면 복제 인간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법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황우석 박사의 연구와 같아 어떤 형태로든 인간 복제 가능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복제 성공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치료 연구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강원입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이 방법을 했어요. 그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논문이 증명을 못 해가지고 그게 저들 입증을 못 시켰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또 미국에서 사람의 이 배아를 복제를 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줄기세포라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나한테 간 같은 게 있으면 그 세포를 떼가지고 난자의 여자의 난자에서 얻은 거를 떼고 거기다가 결합을 시키 배양을 했는데, 배양을 하는 중에 전기 충격을 주면 난자와 정자 결합하는 것처럼 배양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잘 배양하게 되면은 이 간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줄기세포가. 또 다른 나와 똑같은 간이, 건강한 간이. 그럼 간이 나쁘면 그걸 잘라내고 이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현대에 있어서 이 인체가 어떻게 되죠? 건강한 인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참 좋은 거잖아요. 줄기세포.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하는데 각 선진국들마다 그거마저도 지금 위험하니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그거는 실험실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됐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노화도 방지하고 난치병도 치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통째로 다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간의 이식이 아니라 인간 자체 체세포를 핵을 떼가지고 난자 핵을 빼고 거기다 넣고 전기 충격을 주면은 배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된다는 거지. 난자와 정자가 수정안이 되어서 그것이 엄마의 여인의 자궁 속에서 자라서 A가 태어나면은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인물의 얘기가 나오는데 체세포, 우리 세포에 있는 DNA, 똑같은 DNA, 그러니까. 내 체세포에 있는 핵을 난자와 이식시켜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배양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 DNA가 거기 있는 거지. 그럼 태어나면 누가 될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요새 영화가 많이 나오죠. 실험실은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옛날에는 동물했는데 지금 인간으로 이제 형성됐던. 이 지금, 뉴스가 2013년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5년 지났잖아요. 그럼 실험실에는 뭐 어떤 일이 나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랬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이젠 이런 게 있습니다. 호르몬,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호르몬을 이렇게 쥐의 이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배양을 시키는,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 남자 건데 그걸 배양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가장 가까운데 쥐라는 거지. 또 아니면 돼지. 그럼 그런 것을 이제 배양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배아가 되잖아요. 배아가 되면, 그러니까 그 배아를 사람에게 이제 자궁에다가 이식을 하면은 그게 배아니까 성장해서 A가 태어나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정자 남자는 다 사람 거지만은 그 호르몬은, 영양분은 쥐의 인간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은 외계인이 오는데 외계인이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동물도 말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이라는, 사실은 그 당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와서 인간이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다루지 못했던 건 생명이에요. 아무리 떠들어도 다루지는 못해요. 난자도 생성 못하고 만들지 못해요. 여자 몸에서 난자가 생성되지고 남자 몸에서 정자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피도 못 만들잖아요. 생성 못 하거든요. 그걸 이제 모방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는 그 주권적인 권리에 타치하는 거지. 인간들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첫째로,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결국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에 한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인간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탑이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요?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되면 하나님 싫어하시나요? 최첨단의 비행기 만든다고 싫어하실까요? 최첨단의 차를 만든다고 싫어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될까?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또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답이요. 11장 4절에 있습니다. 이걸 잘 연구하셔야 돼요. 11장 4절. 뭐가 나오죠?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죠.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치하는 것 손대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의 욕망이 일어난 결과죠. 그러나 사실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는 뭐예요? 인간을 좀 건강히 살아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아무리 건강히 살아도 죽잖아요. 부활해도,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지금 영원히 살았나요? 죽죠. 이 세상의 끝은 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면 절대 주권입니다. 늘 그게 집중해야만이 인생이 허무하지 않죠. 어떤 문제든지. 뭘 해도. 뒷장 넘겨보세요. 높아지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세웠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죠. 인간의 욕망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무시한 욕망. 두 번째, 이름을 내는 명예욕.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게 이걸 잘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3절 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3절 4절은 또 구체적으로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서는 보면은 벽돌을 돌로 대신하는 거죠. 최첨단의 소재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 말하면은 신소재 만들어진 거. 비행기에서 알루미늄 소재 나왔잖아요. 그거 아주 가볍고 견고한 거. 티타늄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신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탑을 만들어 나가는 재료는요, 최첨단입니다. 최첨단.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연결하는데 이음새를 지금 나오는 거 뭐죠?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건 역청을 일하는 거죠. 그건 최첨단의 이 재료로 만들어 갔던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시나이 평지인데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성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구라트라고 그래가지고 한 91m, 지금도 역사 속에 있어요. 91.5m까지 올라갔대요. 이 탑을 만든 91.5m로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름을 내리는 명예욕. 자, 이름을 낸다는 것이 왜 이 이름이 명예욕이 될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름. 구약에서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을 짓는 것. 하나님이 아담한테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기 전에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탑 꼭대기다 하는데, 자, 신명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셔야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신명기 이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이 고대의 문명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발자취를 보는 건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창세기 11장 4절 이름을 짓는다. 이게 이름이 뭐냐는 거지. 이름을 짓는다. 이름. 창세기 2장 10 거기 보면은 19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 부분들을 이름 명명한다는 거. 창세기 2장 19절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명하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 자,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너는 사자다. 너는 사자다 그러면은 사자의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지. 사자로. 너는 양이다. 양이다 그러면은 양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죠. 명령해 주는 거. 누가 이렇게 했죠? 아담이. 그럼 이 아담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나 아담은 통치, 대리자죠. 대리자. 이 지구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입니다. 이 대표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인간이죠. 인간이 대리자가 되는데 이 인간에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지. 그래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학자도 많이 연구하고 철학자들도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명한다. 그러면은 사자가 있어서 사자로 명했냐? 아니면 너는 사자다라 했을 때 사자로서 존재가 되어가느냐? 어떤 거죠? 차후 문제라는 거죠. 차후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 갔더니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은 그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부르는 대로 된다는 거죠. 부르는 대로. 그러면 뭐죠?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내 이름은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터치하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이 두 번째 사건에. 첫 번째 사건이 어디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손댄 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이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명명해 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타치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역은 타치하지 마라. 근데 그게 제약을 범했죠. 그래서 이제 싹 쓸어버렸더니 그래서 노아 식구에서 또 이제 많은 이제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거 시들 많이 흘러간 거죠. 형성이 됐는데 또다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노터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자. 그렇지요. 그게 바로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이제 가는 건데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도록 힘은 주셨는데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구라트 같은 거 91.5m 가면요 그 위에 재단을 쌓아요. 우리 한번 성경 여기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11장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11장 보고 가요.
거기 보면은,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91m나 되는 탑 그 위에 이름을 내고 사전에는 이름을 내고 그러지요. 이름을 내고 거기에 흩어질 면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우리의 지구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러 오셨는데 한 족속이고 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일을 어떻게 맡겠냐?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 없이 해나간다. 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타치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지구촌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주는 것은 이름을 내리는 명예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자, 이 부분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3페이지 가보면은 그 부분을 제가 이름을 좀 해놨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진정한 장명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여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교만에 극치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교만과 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항. 이걸 이제 인본주의 극치다 그러는데, 인본주의.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죠? 인간으로 사는데 인본주의가 안 될 수 있나요? 인본주의. 다음에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살 때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건 뭘 말하죠? 주인이 누구냐는 건데 주인의 문제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이 지구촌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아까 우리 잠깐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그 생명에 손을 대어서 연장시켜 보겠다는 것.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고 싶어하는 욕구.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인간이나 현대 인간이나 동등하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바벨탑 사건 결과는 심판이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판의 바벨탑, 이게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냥 당연 하나님이지 이렇게 막을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는데 심판의 결과가 뭐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죠.
3페이지 있습니다. 뭐죠? 언어의 혼잡. 언어의 혼잡이죠. 언어의 혼란이죠. 언어의 혼잡은 뭘 말하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 나서도 언어는 몇 개였지요? 하나였어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육식할 수 있도록 주셨고 민족은 여러 민족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함족, 셈족, 야벨족으로 갔는데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위해서 뭐 하는지, 무슨 짓을 하죠? 하나님은 반항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그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이에요. 여러분 강의 한 3페이지 7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해 가는 거죠.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입니다. 이 바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죠? 요한계시록까지 바벨이 따라옵니다. 바벨이 어디로 이어나가죠? 바벨론. 그죠? 네, 바벨론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무리가 바로 이세벨의 악한 영들에 대한 세력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런 것 자체는 뭐하죠?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실체는 혼란케 되는 거죠. 혼잡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뒤숭숭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쓰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혼돈된 존재죠. 혼돈된 존재입니다. 그게 출처가 어디서 오죠?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되기 이전부터 왔던 거죠.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 넘어갈 수는 없는 건데 이사야 보면은 그 계명성 이런 말이 나오죠. 루시퍼 가장 아름다운 별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 여기 이제 인간 창조가 있는 거죠. 자, 이전에는 영적인 이 세계 모르죠. 몰라요. 여기 창조에 뭐가 들어왔죠? 여기에? 사탄이 유혹해왔죠? 뱀이. 옛 뱀이라도 그러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미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반란이 있었다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란. 그 반란의 무리가 누구죠? 루시퍼. 루시퍼는 뭐 하는 존재죠? 뭐 하는 자람? 찬송하는 자.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죠? 이들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후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반란을 이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 인간이. 그 인간의 삶은 뭐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이 찬송은 누구의 고향이죠? 루시퍼 고향이지. 그러니까 루시퍼는 공격할 때 찬송으로 공격해 옵니다. 찬양, 노래로. 노래의 고향은
루시퍼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음악을 잡잖아요. 락뮤직이라든지 헤비메탈 뮤직으로 잡고 가죠. 음악으로 잡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 찬송하는 그룹을 따로 세우는데 우리는 성가대로 분리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꼭 그 성가대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흔들어 놓죠. 성가대가 살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그냥 거꾸로 지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도 소란스럽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경험상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럼 마귀는 자기 고향을 뺏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찬양하는 팀을 공격합니다. 그 예배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요, 찬양을 뒤흔들어 버리면 돼요. 그게 참 예배 공동체 서지 못해. 그럼 찬양대가 중요한 거고 찬양팀이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찬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해나가죠? 예,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로 지금 쓰는 거죠. 반역하는 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사탄으로 나오고 루시프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천국으로 이제 만드시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 가면 이게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재림으로 최후 심판으로 이제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게 모든 정리가 되는 거죠. 천지 창조에서는 여기 시작됐고, 이 반란이 다 이 역사 속에 나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 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걸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서는 계시록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세계, 창세기 이전 세계는 그냥 성경 속에 간헐적으로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묘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죠? 예. 그러니까 루시프가 타락하고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죄 자체를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 반란으로 일어났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게 창세기예요. 죄의 시작이. 그 죄의 시작이 근거가 뭐죠?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들은 어디서 했었죠? 이미 창조 전에 이전에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책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사탄들의 반란기. 이렇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없어요. 다만 이사야나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옛뱀이라 용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루시프다 하는 찬양하는데 그는 뭐하냐? 하나님을 찬송케 했던 자들이다. 그 그룹이 있죠. 그래서 지금 천사들의 그룹이 전체 영적으로 보면은 루시퍼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누구죠?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장 누구죠? 가브리엘. 저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마리아에게 선포해 준 사람 누구? 천사, 그죠? 엘리사벳하고 해주는 거 가브리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잖아. 그 다음에 싸우는 대장, 군대 대장, 미가엘, 그죠? 예. 다 아시죠? 이제 천사장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이 도와가지고 내가 여기 내려왔다. 그런데 세 그룹이 있었어요. 찬양 담당 루시퍼, 복음 담당 가브리엘,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미가엘. 이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 중에 그 보호자에서 섰던 이 반란이 루시퍼고, 이 반란이 떨어져 나갔던 그 지역의 인간이 하나님이 찬송하게끔 해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서 나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들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 자, 이게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사건, 아담과 하와의 한번 흔들어졌던 이 사건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바벨이 나중에 최후 심판받기 전에 그 바벨론에 거주했던 악한 영들의 무리들을 다 정리하는 사건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반란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벨의 사건을 혼란케 한다. 저와 혼란케 하는 바벨은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혼란이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반란을 갖게끔 했던 그 무리 루시프의 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대적해서 나중에 지네들이 만드는 게 바벨이죠. 바벨탑이죠. 이 바벨탑은 혼란케 하는 거죠. 혼란케. 자, 이 혼란케 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예,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사탄은 혼란케 하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이걸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혼란한 걸 그냥 가면 안 돼요. 늘 성령 안에서 이게 주는 것은 희락이고 평강이에요. 기뻐요. 환경은 엉망이야. 여건 안 좋아. 그런데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강타한다고요. 이건 이제 늘 증거하면서 바벨은 혼란이고 불안케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는 것. 늘 대비시켜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누가 뭐 욕해도 늘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면 혼란이 아니라 평강이 있다는 것. 그러나 마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의 역사.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역사죠? 혼돈의 역사잖아요. 혼돈. 이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끌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쓰이지 못하니까. 그다음 삶이라는 의미가 모르니까. 모르고 사는 거지. 얼마나 그 나중에 인생 정리할 때에 그걸 심판받을 때에 이걸 참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때는 아무런 후회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 마음에 혼란이냐, 번뇌냐, 아니면 평안이냐, 희락이냐. 이걸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뭐죠? 혼란하고 번뇌하니까 돈 벌면 되고 높은 자리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벗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또 이런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속에 그러죠. 목사님, 그래도 돈 한 번쯤 벌어보겠다. 왜 벌어도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도 이건 안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겁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이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나가야 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 잘 아시잖아요. 웬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흔드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걸 원리를 알고 늘 이걸 그냥 안고 가지 말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것은 늘 주님은 이게 밝혀준 진리 안에서 밝혀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주시거든요. 자유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함이 제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명예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우리를 못 이끌어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슴판에 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어느 혼란이다. 바벨탑의 결론은 혼란이다. 자,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혼란으로 나타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의사가 소통이 안 되죠. 의사불통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죠?
의사불통이. 전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젊은 부부가 초등학생 1학년짜리를 아들을 둔 부부가 저녁에 밥을 참 맛있게 먹고 나서 앉아서 부인은 설거지하고 남편은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2차 전쟁이 일어났어? 아니, 왜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묻습니다. 물으니까 거기 이제 뭐 유고슬라비아도 말도 하지도 않고 저기 유럽에 거기 있는 청년이 그 황제를 그냥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나라끼리 싸웠다고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듣고 있던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애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예? 그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그 젊은 애가 황제 놀러 간 것을 죽여가지고 그랬잖아. 지명도 좀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막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푹따고 난 겁니다. 야, 가르치면 네가 가르쳐 그럼. 이렇게 놓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애들은 정말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아니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대로 알아듣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문제라고. 당신 집안에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게. 이게 치마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그냥 너무 헛딱지나니까 그러면 있잖아. 네가 똑똑한 니네 집안에 있는 비웠던 네가 가르쳐줘. 그러면서 문을 팍 닫고 들어가니까 겉에서 아들이 외칩니다. 아,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다. 아무 일도 아닌데 소통의 문제를 나가지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현상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언어의 불통인데 언어의 불통의 원인은 뭐죠? 교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1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승삭기를 멈췄던 이유는 뭐죠? 혼란과 혼돈이 있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한 언어가 여러 언어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1장 9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었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 그렇지.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조상들이 저질리지 않았으면 언어 때문에 고민 안 하죠. 그죠? 통역자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미국에서 땅덩거리면서 잘 사실 텐데, 이 부분이 이제 혼란케 하는 부분인데, 자, 그 당시 바벨탑의 결론은 언어 혼잡이죠. 이 언어 혼잡은 교만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교만의 결과다. 이건 이제 만판을 늘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뭐가 주가 되죠? 악한 영들의 주관입니다. 이걸 좀 우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가정에도 자꾸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버리고 새롭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혼란과 질서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의 관계죠. 혼란 대 그다음에 질서. 혼란케 하는 거는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고, 이 속에서의 이제 불통이 일어나는 거고, 질서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조화가 있는 거죠. 조화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죠. 여기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혼란이 나타난 그 근본적인 것은 교만이죠. 여기는 겸손이고
예, 순종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성경은 강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교만은 예, 사탄적인 거죠. 이 부분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두 양갈래로 딱 나눠져 있는 부분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혼란이 있다. 그냥 혼란을 두고 가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혼란을 제거해야 됩니다. 빨리 질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질서를 찾아나가는 것은 아버지 이제 말씀이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소통이에요. 불통이 아닙니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꼭 인간의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일어나게끔 만들죠. 부조화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늘 평강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평강, 피스가 늘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 이걸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모습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샬롬이 내 육체를 벗고서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 가 계실, 천국에 가 계시는 것도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것들을 이 땅에서 보는 거죠. 살아있는 생전에. 교회 공동체는 이걸 맛보는 거죠. 대리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성서는 늘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늘 이것이 강조되도록 해줘야 돼요. 평강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나요? 잘 된다 이렇게 뭐 체면에서 되나요? 어디서 오죠?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안에 꼬운 것들을 많이 경험할 때 있지 않나요? 자기도 그죠? 모르게. 그러죠? 아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데서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지요. 예, 그게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거든요. 자꾸.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튕겨버리려고 그래요. 안 보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죠? 안 보면은 그거 말려들 필요 없지. 그런데 언제까지 안 보는 쪽으로 도망갈 거라고 가느냐고. 그게 존재하는데. 이게 정면 대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끝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끝내고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의사불통으로 흩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는 것은 자꾸 흩어짐. 성령 안에서 하나됨, 평화, 평강, 조화 아니라 흩어짐, 나누어짐. 이런 부분으로 가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면요, 삶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하는 일이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어떻게 신나도록 신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봉사도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드셔야 돼요. 예.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회자도 목회할 때에 늘 저는 이제 동력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이제 편지 쓸 때마다 마무리 그러는데, 목회를 즐기자. 네. 목회를 즐기자. 그럼 대부분 답장 와요. 어떻게 즐기냐요. 즐거워야 즐기지. 무슨 소리 하는데. 그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절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피할 수 없으면은? 절비라. 이거 아주 단순 논리잖아요. 그냥. 그럼요. 그럼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막 죽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죽나요? 죽으면 끝나지만은 안 죽잖아. 못 죽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죽지도 못하면서 내일 죽을 생각하면 어떡해. 그러죠? 그러니까 일대카라니까 자꾸. 그렇게 가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가는 자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거든요. 환경 보고 안 되는 일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짜증나고 번뇌, 이거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두려움, 불통이 있으니까 두렵고 그냥 짜증나고, 그죠? 또 뭐가 나오죠? 우울하고 그냥.
괴롭고 그냥 죽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르는 질서 있고 바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의 삶은 저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불통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줬잖아요. 읽어보세요. 4페이지. 이걸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되면 뭐가 나타나죠?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5페이지 있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다른 언어라는 말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아니한 새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New language. 이제 텀으로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언어.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탑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죠. 여기에는 이제 바벨탑으로 주신 거고, 바벨탑이 나타난 현상이고, 여기는 어디 있죠?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현상은 뭔가요? 이제 성령 체험이죠. 이렇게 현장이 나눠집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마가다락방이 성령이 임함으로 주는 언어 회복이죠. 언어 회복은 뭘로 나오나요? 예, 마음이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죠. 저렇게 갑니다. 이걸 끊임없이 사모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말 문제는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매달려야 됩니다. 천국 언어는 하나잖아요. 천국 언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혀를 사로잡는 거죠.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언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죠?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 다 언어들 다르게 말하지만 그런 성령이 주관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성령의 언어로.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어떤 거죠? 평강을 주고 회복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주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죠. 이분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맥락이고 5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 이 말씀을 늘 만판에 새기면서 자기 혀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건 성령이 임할 때만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할 때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혀 못 다스립니다. 아시잖아요.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혼란이 나를 다스리지. 혀는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 불통이 혀를 다스리니까. 짜증이 혀를 다스리고, 억울함이 혀를 다스리고, 분노가 혀를 다스리면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분노스러운,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지. 그 혀가 성령의 살을 높이면은 성령이 내고 짜증이 나올까요? 다 하시는데 왜 그러죠? 그죠? 성령이 나오면 불통이 없어요. 통해요. 평강입니다. 분을 막 다스리잖아요. 그게 없으면 괜히 나 혼자 소외당한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건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바벨탑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즉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5페이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모이기를 힘쓰죠. 떡을 떼죠. 그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죠.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칠까 뭐 그러면서 몸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칭찬 들어요. 선한 영향력. 그런 사람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선한 영향력. 오늘 말씀 오래 받고 집에 가면은요, 꼭 속을 뒤집을 일들 일어날 거예요. 지지 마세요. 지지 말라고. 앉아야 돼요. 그때는 꼭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거 자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거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속을 뒤집겠어요? 누가? 악한 영들이. 이 속이 못 들어가게. 여기에 지금 잡아놓으려고. 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회복시키는 거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또 인간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깨잖아요. 깨면 하나님이 그들 안 놔둡니다.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게 확신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영적 부흥이 있는 거고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승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한 소통의 결과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많은 것이다. 그럼 오늘날 바벨탑 어떤 걸까요? 오늘의 바벨탑. 예, 율법주의에 따른 인본주의예요. 말씀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정죄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말씀 공부 왜 많이 하죠? 예수를 닮아가려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인본주의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말은 인간의 노력이죠. 내가 이 정도 됐다 이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교회 공동체 그런 게 파고 들어오면 깨집니다. 예. 이 부분들 지극히 인간 행위를 강조하는 것. 다음에 율법의 종교죠. 이게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중세 때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나는 이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나 스스로 뭐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리새이적인 것이에요. 바리새인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지. 저 세리들보다도 창녀들보다도 나는 훨씬 낫습니다. 난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인간은 흠이 있는데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로 나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깨야 돼요. 깨야 됩니다. 깨고 세워주는 거죠. 주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벗어나야 되는, 행위주의 구원론은 안 된다. 오늘날 이런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구원파. 구원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도 그와 같은 형태예요. 여호와 증인은 전도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악착같이 매달려서 전도하죠.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서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욕먹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걸 자칫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은요, 전도 자체의 행위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킬 수 있다. 이건 다 깨지는 거죠. 베드로도 나중에 깨졌고 넘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날 이 바벨탑 사건이 뭘까요? 반항하는 거죠. 반역하는 거죠. 바벨탑은요, 반항입니다. 반역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이게 오늘날 과학 문명 속에서 인간 복제잖아요. 인간 생명을 손대는 겁니다. 하나님 반항하는 거죠. 이게 참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줄기세포는 인간의 병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도 확정시키지 않습니다. 암암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지는 않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뉴스에서 봤듯이 인간 전체를 복제를 해버리면은 심각한 이제 문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를 세우지 않고 내가 그게 주인 되려고 하는 부분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같은 맥락 속인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우리가 살게 하소서. 이게 영국에서 나온 하나의 사설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까지는 믿어. 그런데 이 창조한 이 땅은 인간이 마음껏, 하나는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다 이거지.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죠. 그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대리자로 통치하는 겁니다. 라다, 다스리는 거. 대리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청직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늘 주인과 종이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재산을 관리해야 되지, 당신은 넘겨준 이 재물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학문 세계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건강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재물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늘 물어봐야 돼요. 재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간도 물어보고, 육체 건강도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육체 건강을 관리하면서, 시간 관리하면서, 물질을 관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탑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과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관 못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섭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 대항했던 그거를 회복시킨 것은 오순절 성령의 마가 다락방이죠. 성령 체험한 다락방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는 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자꾸 일로 가려고 그래요, 현대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게 다 양갈래가 들어있어요. 자꾸 깨면서 가야 된다는 부분들.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것은 오늘날 바벨탑을 끊는 방법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셔야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바벨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